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7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7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시니라. 내 얻은 음성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복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하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리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갈지어다. 네가 살아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산하고 인사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문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현대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유대교의 시각에서 들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러한 목차가 있는데 현대인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신도 섬기고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빌면서 살았지만은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정보가 많아서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대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 그렇게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이죠.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을 또 인간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들을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할 때에 이 타락이라는 말을 쓸 때에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왜 사람에게만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느냐 하면은 아직도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개혁되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이 장로회는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한번 개혁되어짐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고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7년에 종교개혁 루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그때의 종교개혁의 그 피치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한 기치를 내어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교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시 기준을 맞춰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 대략 5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물려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늘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기쁨,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를 유사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 그죠? 재미.
재미라고 할 때에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죠? 우리가 기뻐한다. 그건 사실은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어질 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내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평강이요 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원의 이 은혜, 구원의 이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얼굴이 밝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이 밝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얼굴이 어두워지고 경직되어지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의 얼굴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그런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얼굴이 인상이 크게 되어집니다. 보통 40살이 되어지면, 40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왔다면 그 모두가 동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피부 관리를 막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다. 여러분, 제 얼굴이 동안입니까? 동안이 뭡니까? 그저께 우리 성길 주사님하고 그 대교 횟집에 이렇게 잠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상이 제 친구지 않습니까? 당교 친구인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이렇게 새치가 아직 한두 개가 나면 뽑아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술, 담배에서 안 하는지 새치도 안 나고, 뭐 술, 담배 안 한다고 뭐 새치가 안 나느냐. 술, 담배는 새치는 나는데, 그래도 술에 담배를 찌르게 되어지면 빨리 이렇게 노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도 제 나이만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못 늦게 따라가는 분인데 진짜입니다, 진짜. 노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비하고 저하고 가면은 형제인 줄 알고. 창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노안이는 믿고 자기가 노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사천성한교회 가지고 네 번째 안이 뭐냐면 안정과 평안을 주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면 그냥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어지고 마음에 그런 짜증이 생겨지고,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징, 표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쁜 것으로 채워졌으면요 얼굴도 예뻐 보인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에 인상이 왜 저런가 좀 특이하다 하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좀 달라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쁘게 보여지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기쁨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할 때에 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피부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화장품 그렇게 좋은 거 안 써도 얼굴에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화장품도 비싼데 여러분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아가스를 읽어보면요 뭐 쌍태 노루새끼 같이 뭐 여겨지고 뭐 하여튼 뭐 온갖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는 흑인입니다. 피부색이 흑인이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마음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면은 솔로몬이 극진한 사랑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예쁘게 되어지면요 얼굴도 예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목구비가 아무리 뚜렷하고 예뻐도 진짜로 예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짜증내고 원망되고 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근본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8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세탁을 잘해서 그냥 하얗게 그런 옷을 입어라, 백색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의복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성결한 삶을 바로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차원의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보다도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결이 해결되어지면 믿음의 성결이 바르게 되어지면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마음과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결함, 믿음의 성결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에 보면은 이 성결함의 테스트를 하죠. 믿음의 성결함.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의 그 샘물이 고여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성결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가면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양다리를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8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향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지는데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기름을 어떤 무엇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와 관련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의 기도가 항상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마치 로또를 생각하는, 그죠? 복권에 당첨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인의 그 이런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똑같은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피해가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을 때는 그거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간은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지난 주간에 저희 처남이 저희 사람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저희 처남을 생각하면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백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막 선생님이 사정사정에 부탁부터 해가지고 졸업을 배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뭐 집안이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뭐 차를 몰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그 아들이 그야말로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뭐라도 대학이라도 좀 들어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전문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전문대학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또 장학금을 받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장학생으로 대학 전문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꿈을 가지고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더라고요. 편입을 해가지고 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 되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또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른들과 같이 지금 이름을 간판을 이렇게 내걸고 세무사라고 써있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뭐 좀 더 이상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학에 정말로 강의를 하고 다녀요. 정말로 강사로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계명 전문대학에 지금 강사로서 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외롭다는 거죠. 고독한 허무하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되었으면 이제 정말 감사하면서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제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속으로 배가 부르구나 그런 생각은 배가 부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알죠. 그렇게 그런 자리에 그런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독함과 이 허무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위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셀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했답니다. 어린 소녀를 신방하게 됐는데 의사들이 그 소녀의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수술을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 목사님에게 가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셀스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참 동안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께 그것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간다라고 할 때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되고 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제 것이었던 귀한 것에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저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당신께 이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맡겨주셨던 것을 내가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원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보다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그 가정은 사실상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교회도 가정과 같다, 가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교회 생활도 사실상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지 않냐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교회만큼 힘든 곳이 없어집니다. 교회만큼 괴로운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로 교회가 좋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교회만큼 지옥 같은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싸우는 그런 교회,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얼마나 저런 지옥과 같은 곳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서로 싸우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책임을 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거죠. 막 잔소리를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요즘 생활 그런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지금 그 생활 방식이 40이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따로 잔답니다. 아예. 집에서도 따로 자고, 따로 잘 뿐만 아니라 따로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이제 마음 되어지면 애들도 크고 그러면서 애들 때문에 소원했던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 넘어가면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남편하고 사실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일본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나 그런 것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끝 안에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정의 축복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런 모습, 이런 가정은 진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자유는 얻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어렵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는 가운데서 중요한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자기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아내는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 남편은 내 인생을 찾아야 돼. 자식대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요, 진정한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할 때 내가 뭔가를 헌신할 일이 없는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때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전도팀 모임을 하고 할 때에 우리 어디 자기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막 가져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져와서 그렇게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교회는 공짜니까 교회 것만 막 이렇게 먹고, 막 집에서는 많이 먹지 않고 교회 오면 밥을 한 그릇 반 먹고 두 그릇씩만 먹고, 뭔가 교회 오면, 옛날에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은 교회 오면 작대기라도 하나 들고 가야 뭔가 교회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를 안 하고, 그죠?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헌신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는 교회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 가정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일본에서 동경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경기장을 다시 수리를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인부들이 이제 지붕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을 걸다 보니까 벽에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뱀이 보니까 도마뱀 꼬리가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마뱀이 그 못에 박혀 있었던 지가 몇 년이 됐냐면, 인부들이 이렇게 해서 소문을 보니까 3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꼬리가 못에 박혀져가지고 어디 가서 먹이도 찾지 못하고 하는데 3년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하니 어떻게 이렇게 이 도마뱀이 이렇게 자기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3년을 버티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는가. 그래서 인부들이 일을 하다 말고 그것을 지켜봤던 거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가지고 그 도마뱀을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 번씩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도마뱀을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인부들이 감동을 받았다. 사랑과 헌신의 그 마음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오해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애쓰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공짜를 바라게 되어지고 일하지 아니하고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왜 그런 마음,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의미를
그리고 그 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생각이 잘못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는 일, 또 직장에서 직장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또 보람을 느끼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도 우리 박 집사님하고 아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저 송정 해수욕장에 우리가 갔을 때에 땡볕에서 고생했던 그 일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아직도 막 남아가지고 워낙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가지고 다시는 송정 해수욕장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그 고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죠? 그냥 편안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은 기억에 잘 남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것이 되어질 때에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관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온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입니다. 기도의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된다. 저와 사람과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